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영원한 것을 우린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을 살던 오랜 세월을 있든지 간에 다 이런 피조물들이 날 가져가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무슨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드셨어요. 제자도 만드시고 또 곳곳에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도 많았고 많은 인연을 세상에 만드셨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서 영광스럽게 해달라. 영원하게 해달라. 그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소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인연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아주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아무 일 없이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 그것을 저들도 보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좀 그것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류를 무슨 거창하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합니다. 얼마나 자욱합니까? 새벽에 안개가 자욱해도 결국은 햇빛이 이제 비치게 되면은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안개는 싹 사라져 버려요. 그처럼 그냥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루살이에도 그 하루살이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루살이의 삶이 있는 것처럼 잠깐 살아가는 그 중에도 우리의 그 삶이 다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더군다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참 길죠. 힘들죠. 근데 또 좋은 일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거 누릴만 하면 다 휙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왕년에 한끗 안 날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엔 다 잘 나가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녹록지 못하니까 다시 왕년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냥 부잣집 아주 이 재벌집의 도련님이 그냥 하나의 시골 체험하러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체험. 그래 모든 게 다 새롭죠. 그게 고난이겠습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피었다지는 안개니라. 그게 우리 인생을 정의한 거예요. 잠깐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점도 안 됩니다. 점도. 아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 60년, 70년 이렇게 살아갈수록 자꾸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워지고 또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 10대 때 10년 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이 나중에 기억하려고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또 20세까지 살아온 거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그냥 다 함축돼 버리는 거예요. 30세 때 살아온 거 생각하면 또 얼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제 나이가 더 들면은 기억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몇 가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이젠 그냥 무슨 충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나 마음속에 기억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 중학교 때 그냥 기수 선생이 우리를 많이 때렸거든요. 80점 밑에는 0.5점당 4대씩 맞았으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걸 때릴 때 뒤에 사람이 앞에를 때리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뒤에가 엉덩이를 막 이 몽둥이를 때리는데 0.5점당 4대니까 1점이면 8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가 때리게 되면은 그걸 이제 1점 떨어지면 4대씩이니까 8대를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조금 속도가 좀 이게 때리는 게 좀 약하다 싶으면 그냥 다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또 맞아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저겁니까? 그 친구한테 그냥 야 이놈아 빨리 더 세게 때리라고 그러죠. 더 세게 때리라고. 살살 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게 때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다시 하니까. 그래서 8대 맞아야 될 게 다시 16대 맞고 16대 맞아야 될 게 32대 맞고 이러니까 아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더 세게 때리라고 해. 팍팍 때리죠. 근데 그 기수 선생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다른 선생들은 기억 안 나도 자기는 기억날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 악명 높으니까. 근데 보니까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다른 선생님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기억이 나요.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기억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세월들이에요. 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점 하나도 안 됩니다. 기억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 우리 앞에 물밀듯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와 문제와 하염없이 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고기도 일생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를 향해서 이 밀려오는 그 물결과 계속 싸워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려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거슬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는 놈이 움직여야 되고 아가미를 뻐끔뻐끔 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고기나 뒤로 그냥 물결 따라 뒤로 흘러가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바람을 맞으면서 자기 날개를 흔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개 펴고 쫙 하면은 또 쉽겠죠.
그렇지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자기 앞에 불어오는 이 기류에 맞춰가지고 날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역행하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더 살지 않으면 돼요. 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렇지만은 자기 앞에 이런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 또 하나의 추억이 돼서 자기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추억으로 또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주 처절한 싸움이었지만은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한 30세 때 그런 때는 이제 브라질 가서 사역하고 그럴 때 1년에 이사도 아주 수없이 다녔어요. 6번, 7번 막 다녔습니다. 이사하기도 그게 한번 이사하기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사 다닌단 말이에요. 집사님 집 방 안간에 살다가 미용실 바닥에서도 살다가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주 집 구하기가 힘들고 정신없죠. 말이나 통하고 뭐 하면 더 좋겠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내가 가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손짓 반짓하고 어떻게 또 선택해가지고 또 집도 구해지고 그래서 또 오다 만들어 놓고 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어느 때 냉장고 같은 것도 고장 나가지고 이게 뭐다 떨어져서 돌지를 않아. 고칠 수도 없다는 게. 근데 우린 그거밖에 없는 거 어떡합니까? 식구들 다 매달려서 그냥 냉장고에 돌아가라. 냉장고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휴 기도하고 그랬더니 냉장고가 돌아가가지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죠. 아이들 태어난다고 해서 다 기쁘죠. 그렇지만은 아이들로 인해서 이게 가슴 덜컹덜컹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애는 그냥 계단 올라가다가 이 턱을 부딪혀가지고 턱이 여기가 그 계단에 쪄가지고 여기가 쭉 찢어져서 피가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꼬매주면 쉽겠지만 어떻게 꼬맬 수 있습니까? 그냥 턱이 2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작은 애는 이사하다가 옛날 텔레비는 얼마나 불안관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사하다가 그냥 그것이 자기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책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떨어져가지고 이 불안관 TV가 그냥 이마로 떨어져 버렸어요. 웬만하면 죽었을 텐데 또 깨진 데도 없고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작은 애 큰애가 또 이게 침대도 미는 바람에 이 타일로 뒤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지난 날들 보면은 아주 이게 스펙터클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주어진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지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일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런 파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련한 추억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해결 못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맞을 이런 위험한 일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충격받은 일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는 어떠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 그 전쟁 나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기근이 생기죠. 기근 생기다 지진이 나죠. 전쟁 나서 막 땅을 꽝꽝 두드리는데 지진이 안 생기겠습니까? 전쟁 일어나면 그 다음엔 지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진 설계가 된 것이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무너져요. 점점점 강도 높은 지진들이 우리나라 근방에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도 없어요. 지진이 생겨난다. 기근이 오고 지진이 생겨난다. 이건 세상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것은 더 많습니다. 21세기에 무슨 전쟁입니까?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에는 그런 소식들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 지금도 텔레비 튼다든지 보면 전쟁 소식만 빼곡하게 들려옵니다. 이젠 그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찾아오겠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가늠이 안 되니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영원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창세전의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서 영화를 깨달아 아버지와 나와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도 다 보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세상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해서 성령께 우리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들어서 안 돼.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장 9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얼마나 여호수아를 부러워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약속을 얻었으니 말이야. 그래,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위기가 닥쳐와도 희한하게 길이 열리더라는 말이에요. 형들이 그를 팔아도 아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해도 그러지 말고 저 팔자. 상인한테 팔자. 그 상인이 하필이면 왜 거기 지나갔냐 말이야. 지금처럼 뭐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상인이 거기로 오려고 그러면 한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말이야. 하필이면 왜 그 순간이냐 말이에요. 그 상인이 그 앞에 보이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가가지고 잘 나가다가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까지 돼서 잘 나가다가 그만 그 아내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다
끝났는데 했지만은 또 희한하게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지혜인자가 돼가지고 또 거기서 또 총무일을 하다가 아주 이런 술 만드는 자 이런 자들에게 꿈을 얘기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결국 나라가 점점 어려울 때 이 꿈이 빛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을 거쳐서 애국의 총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아주 굉장히 파란만장하지만은 파란만장한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가요? 어떻게서도 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더 실감해야 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이같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이처럼. 그래서 모세는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당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행복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막상 자기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가려고만 합니다.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얘기가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는 아수르가 아주 크게 태동했어요. 호시탐탐 이 팽창하면서 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람 군대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틈만 나면 침범하려고 무슨 빈틈이 없는가 이걸 노려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하다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잘 통치를 했어요. 근데 자꾸 따라 강성해지고 하니까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해버렸어요. 제사장이 할 일까지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워낙 이제 강성해지고 할 만하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다 해버렸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선자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왕이면 왕 일을 할 것이지 왜 자기가 제사장까지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북극 지폐에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나는 올라가서 피해야 되겠다 하는 마귀의 마음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19절에 보면은 나병이 들었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들면 왕이든 뭐든 문둥병 들면 격리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뭐 히스기야 왕이나 다른 왕들도 항상 곁에서 이렇게 돌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왕의 뭐 친척이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도 나라에 빈번한 지도자가 없어요. 우시아 왕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데 마음을 높아져가지고 나병 들어서 격리됐으니까 말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왕도 죽게 됐으니까 자기 왕이 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도자가 그렇게 변변치 못해요. 외부에서는 자꾸 호시탐탐 큰 나라들이 나라를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자가 성전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서 보이는데 그 제단 앞에 이제 불이 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가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화도 나요. 나는 망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요즘은 뭐 오후에 찬양 예배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면서 그냥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서 찬양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왕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은 감히 왕이 나타났다고 좋아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는 것은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에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이지, 항복하는 일이지, 그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스라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가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죄 있는 백성 중에 살면서 내 입에도 부정한 말이 내 입에도 생겼구나. 나도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이렇게 그가 말을 한 거예요. 나의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함께 살다 보니까 나도 부정해져 버렸구나. 내 입이 부정해져 버렸구나. 그때 천사가 제단에 핀 수술 갖다가 입술에 대서 이제 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나라의 위기를 해결될 만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외부에서 노려오는 이 장엄한 적들,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있는 짜잘한 문제들, 이걸 해결할 순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물으러 갔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스라엘 선자는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자기도 살다 보니까 혼자 백성들 생각으로 꽉 차서 자기도 똑같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온 땅이, 천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땐 그걸 못 느꼈다는 거죠. 문제만 가득 찼다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충만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백성들 중에 살다 보니까 자기 입술도 부정하게 됐더라. 이게 하나님을 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앞에 무슨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요 이 자식에게 향한 소원이 그 안에 담겨요. 부모 마음속에 이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애가 건강하게 좀 자라줬으면, 또 좋은 사람 만났으면, 또 좋은 직장 가졌으면, 또 공부를 좀 잘했으면,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좀 이렇게 잘 커주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애가 그렇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자꾸 건강하길 원하는데 몸이 자꾸 약해지고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하나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라는 자식이 햇사람의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데리고 오니까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이 되었더라. 그 당시만 해도 이 자기가 가서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햇사람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맞으니까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위해서는 이제 자기 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부인을 얻도록 이제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요. 부모의 소원이 있는데 소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앞에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에는 이 문제를 넘지 못해서 한숨 쉬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뿐만 아니라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이 출애굽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문제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만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더 좋은 음식 먹었을 텐데 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먹는 것이 맨 이것뿐이구나, 고기도 없구나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만합니다. 왜 이것뿐이냐? 먹는 걸 감사해야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습니다. 그들은 왜 애굽에서도 배급으로 내려오는 이 양식이 자기들에게 양이 안 차니까 말이에요. 늘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월 지나고 숱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코가 위로 뚫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비 오는 날 코가 위로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비가 올 때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뚫어져서 감사하다. 또 속눈썹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것 뿐이야. 다 모든 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숱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 얼마나 시각이 변화된 겁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벌써 신앙생활 한 연륜이 수십 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야 되지 않겠어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이건 뭐 미친 사람처럼 그냥 깔깔깔 웃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무슨 일 생기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또 이럴 게 아니라 그거나 이거나 같은 삶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문제보다도 더 문제가 큰 줄 알았더니 벌써 주님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은 여호와한테 애가 막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여러 명이 이 사람을 때릴 때 보면은 자기들이 막 여러 명이니까 이 사람 때릴 때 한 명만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뭐냐? 그냥 네 길 가라 해가면서 껄렁껄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주워 떠져가지고 결국 이제 강자 만나서 도망가고 하는 거죠. 그처럼 한 사람이 추가된 것인데 그냥 그 문제 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애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순간에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같이 한다든지 형이 자기와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괴롭힌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정하고 않고의 차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나 아니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거나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특별하고 요셉은 특별한 경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언제나 내 앞에 내 큰 문제 앞에 이 계신 주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죠. 주님의 등을 볼 수 있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만 생기면 눈앞은 깜깜하고 주님으로 혼자 간다고 자기가 찬양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던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만 내 입에서 똑같이 나와버린다면
이사야가 했던 얘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살다 보니까 나도 그들 말들을 똑같이 쓰게 되고 똑같아져 버렸구나. 이들이 부정해져 버렸구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원망만 나오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불평만 나오고, 벌써 다 세상에서 배운 그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정말 신앙이 착착착 쌓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알고 있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음만 상할 뿐이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기뻐해라. 똑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문제지 주님께 문제겠어요? 그 당시는 문제 갖고 그 당시는 끊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세월 지나서 봐보세요.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파도도 보면은 잔잔하게 오다가 그냥 갑자기 또 하나가 크게 오고, 또 잔잔하게 오다가 하나가 또 크게 오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위협에 자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려서 어떤 자들은 자기 생에 큰일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더 죽기로 나오려고 해야죠.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마음이 떨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심령에 아주 충만해서 어떤 일 앞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도 주의 뜻을 좀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귀한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것은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아주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더 적어서,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적어서 인식하지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런 영원 세계의 하나의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소원을 이루는 귀한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